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듣고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은 누구에게 우리 쓰는 편지냐면 사도 베드로가 본도, 그다음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씁니다. 어느 한 특정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예, 이 굉장히 이렇게 지역이 굉장히 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뭐 같은 본도에 갖고 한 5개 지역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쓴 편지의 수신 대상자들. 편지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런 지역에 넓게 전달됐을까? 그 당시에는 한 교회에서 편지를 읽고 나면 그 다음 교회로 보내주고 그 다음 교회 보내서 서로 돌려서 받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편지 한 장 가지고 한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계속 그것 가지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해서 때로는 그걸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베껴 써가지고 또 전달해주고 그래서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우리 프린터에다가 막 복사해갖고 막 한꺼번에 다 보내면 될 텐데 그때는 손으로 다 펴가 썼기 때문에 성경의 원본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사본들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쓰다 보니까 원본은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사본들 가지고 계속 돌려본 거죠. 또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또 베껴 쓰다 보니까 사본이 뭐 하나, 둘, 셋, 네 개가 막 나올 때가 있죠. 예.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 원본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할 때 보니까 그러면 그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 뭐냐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고 해서 성경을 완성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베드로가 쓴 편지가 수많은 교회에 또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또 비두니아에 이렇게 전달돼서 이 편지가 전달되었다는 거죠. 이 베드로가 쓴 편지가 누구냐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인데 이 흩어진 나그네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는 나그네들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누구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 가지고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들이죠.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각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개 나라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와서 각 나라 자기네 나라의 말로 다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흩어질 때 어디로 갑니까? 15개 나라로 흩어지겠죠. 예. 흩어지면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흩어진 자지만 하나님 볼 때는 파송한 자입니다. 파송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평신도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평신도 선교사 복음 가지고 있는 이 선교사들이 뭐가 통하느냐? 이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또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걸 버리고 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더 붙잡게 되는 이런 소통하는 이 시간들이 그런 채널이 바로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통하면서 뭘로요? 복음으로 소통하는 참 복음을 가지고 소통하고 또 기도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보면 오늘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 보면 정확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구원함을 받은 이런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짐승 수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흩어진 나들의 마음 속에 선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핏부림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와 사주팔자 운명과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절대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천명이라고 합니다. 이 천명이 뭘까요? 천명은 다른 말로 하면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절대 생명의 언약, 절대 언약이 천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붙잡아야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고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아야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 노예, 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마귀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옥 배경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붙잡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절대 언약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누구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천명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많이 배웠냐 못 배웠느냐 이걸 떠나서 이 속에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잘 사냐, 우리가 망했냐, 우리가 가난하냐, 돈이 없냐, 너무 힘드냐 이거 상관없이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붙잡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게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그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걸 우리가 먼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나면 뭐가 회복된다고요? 소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소명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부를 소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소명 부를 소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뽑아낸 사람이에요. 수많은 그런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왜 믿어야 됩니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냈다. 갈보리산 언약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르시고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는 인생의 답을 찾아내야 되겠고 답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나를 왜 이 시대에 수아중앙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락방이라는 어디 단체 속에 들어와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복음이 임해지면 절대 흑암 세력은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나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미션이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빨리 편집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그의 이야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우리가 잠깐 보면 아브라함이 인생을 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맨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왜 가라. 이렇게 조그맣지? 그게 소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메시아 언약 이걸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은 수양의 비밀을 이 비밀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이런 일들이 무엇인가? 와, 대단하게. 예,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수양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게 하는 세계복음화의 역사.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 수양의 비밀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하고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시작하시려는 것이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아닙니까? 부활의 메시지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정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우리가 계속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처럼 흩어진 자처럼 살고 있고 힘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붙잡아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보면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뭐가 있게 하시냐면 산 소망이 있게 우리에게 산 소망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소망이냐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이 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이것이 산 소망의 근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누구나 다 한 번씩 죽는데, 근데 많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는 멸망이 기다려 있고, 지옥이 기다려 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오늘 사절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부활을 통해서 썩지 않는 우리가 이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가 이미 받았고 유업으로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이 하늘에. 그것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죽음이 오더라도 누구나 다 한 번씩 죽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부활하게 돼 있고 하늘에 가게 돼 있고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영원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는 모든 것은 뭐지요? 다 변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 부자라 할지라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 시편에 보니까 그 부자가 다 가지고 사는데 죽을 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그걸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져가지 못하는데 하나만 붙잡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천국 보좌에 있는 그 보좌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보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 하늘에 우리가 앉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혼이라는 이 축복은 그 영원한 산 소망인데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것을 아무리 이 땅에 다녀도 찾을 수가 없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왜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죽음의 사자가 와서 데려가기 때문에. 죽을 때는 영안이 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 끌려가려고 막 바둑바둑 힘쓰는 거 너무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죠? 하늘에 가게 돼 있고 부활에 동참하게 돼 있고 영원한 이 영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천국 가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축복을 우리가 기도로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셨다. 하나님 그래서 사도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시요 이걸 계속 말할 수 있는 이런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도망 다니고 있고 쫓겨다니고 있고 또 이렇게 노베 땅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일러바쳐서 다윗이 여기 숨었다라고 알려주고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산을 막 빙글빙글 돌면서 숨고 막 이럴 때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거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그 믿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제자리였지만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진짜 산 소망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시험, 환난, 근심, 우리가 많은 어려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며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 모르고 살아가면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갖고 행복하고 싶다? 그 꿈을 빨리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행복을 갖다 줍니까? 그 사람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 언약이 의미하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좋은 사람이 몇 년 갈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갈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긴 사람이 1년 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그래도 그릇이 크다 이런 사람은 10년 가고 20년 가고. 그래도 어느 날 그게 다 바닥나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괜찮았는데 막 나이 많아서 사람이 변했다. 나이 많아서 변한 게 아니고 그게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없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윤리와 도덕으로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거지. 그런데 의로워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바닥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 이름으로 이깁니까? 그리스도 이름.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잠깐 시험 들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다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심과 어려움과 이런 시험과 환난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싸워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믿음. 예. 창세기 3장 15절의 믿음,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믿음, 영원히 함께하는 믿음,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믿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응답 24, 25 영원의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24 기도 24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25의 응답과 영혼의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계속 우리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할수록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함과 감사함과 참된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속지 않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내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맞이해야 되겠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얼만큼 가치가 있는 거냐면 10절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핀 거를 우리는 지금 받은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까지 이렇게. 그리고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보기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 이 구원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천사들도 와, 대단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감탄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인데, 우리가 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냐면, 타락한 천사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지만.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가 이 타락한 천사 사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타락한 천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기만 하면 죽기 전까지죠. 죽을 때는 이제 구원 못 받지만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갈보리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공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냥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예,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축복을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 땅끝까지. 예.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갖고 산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하시면서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로 이 복음 가지고 흩어지면서 모든 만나는 곳에 2, 3, 7가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고 그것이 또 조금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그 우리가 살린 영혼은 영원한 축복이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상급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천사도 이 타락한 천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천사들도 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하는 거고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구원이 뭔지 연구했던 그것을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천국의 이 보좌의 축복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구원의 축복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과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죠. 이삭도 마찬가지겠죠. 야곱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하는 그 땅, 언약의 땅, 하나 이걸 놓치지 않았어.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 우리가 지금 뭘 붙잡아야 됩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소망을 가지고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흑암 고세가 무너지는 시간,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다시 정말 날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는지,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고 내가 오늘도 흩어진 나그네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는 곳에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이죠.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 가지고 잠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싸우면서 24, 25 영혼 속에 들어가고 2, 3, 7,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세워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